예,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방금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대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하시면서도 아마 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또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아주 전혀 예상치 않았던 색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지 잘 적용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나눔이 오늘 또 예배 이후에 각 우리 사랑방 소그룹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 그 중요한 내용이죠. 아마도 모세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렇게 좀 크게 읽어봤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성도들 앞에 정말 외치고 싶은 그런 말씀이다, 이런 느낌이 좀 왔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두 장소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두 장소. 하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장소이고요. 다른 한 곳은 여기 7절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두 땅.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찰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소의 중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이 두 장소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장소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처럼 너희의 삶이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그 땅은 이렇게 상황이 바뀔 텐데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장소의 상황은 바뀌지만 결과적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모세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팅. 그러니까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그곳은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스팅을 받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2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은 종착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40년은 일종의 그 시험 기간이죠. 프로베이션이죠. 그래서 그 시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은 프로베이션 기간이다. 너희가 준비되는 기간이고 너희가 시험을 치는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험의 기간에 있었던 상황은 뭐냐면은 재밌게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는 것처럼 여기에 아들은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의미하겠죠. 어린아이를 이제 양육하며 훈련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내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이 광야를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유아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러다가 이 유아기가 다 끝났을 때 이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인기를 들어가게 되겠죠. 이 성인기는 마치 가나안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은 어땠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초자연적인 은혜로 돌보셨어요. 초자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아주 초자연적인 그러한 돌보심을 했다는 거죠. 매일마다 저들은 우리가 보통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초자연적인 음식을 먹었고요. 그들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바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고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자연적인, 아주 세밀한, 마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일일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바를에다가 그 모유를 넣든지 뭐 아니면 하여튼 그 포뮬라를 넣든지 해서 아이에게 일일이 다 재서 먹여줘야 되고 그걸 매 시간 챙겨줘야 되고, 그죠? 뭐 매일매일 정도가 아니죠. 그냥 매 분마다 돌봐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하면 가나안은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초자연적인 은혜의 돌보심의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법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물이 터지는 게 아니죠. 이제는 씨를 뿌려야 돼요. 이제는 가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그 손으로 일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일반 은총적이에요. 땅을 파면 우물이 되고, 그죠?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쪽은 지금 일종의 프로베이션 기간이고 이쪽은 뭔가 그 다음 단계로 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팅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 여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점검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하죠. 광야라는 곳은요 빈틈이 없어요. 광야는 끊임없이 점검받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좀 느슨해져요. 그게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시험을 통하여 점검을 받다 보니까 항상 자기 생태가 자기에게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 그들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요새 대학교, 뭐 대학원 많이 이제는 이제 방학기로 벌써 들어갔는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신학교는 지난주까지가 제 파이널 학기 말 시험 기간이었어요. 지난 한 2주는 우리 교육자님 중에도 이제 신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다 얼굴들이 허해가지고 다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에 있었어요. 마쳤어요 그 부분을. 근데 시험을 치르는 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워요. 이게 제대로 알고 있나, 제대로 배웠나. 그래요. 제가 가르치던 클래스에도 뭐 한 학생이 한 20여 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학생들 눈빛만 봐도 클래스 안에서 제가 얘기만 나눠도 대강 알아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죠. 테스트를 줍니다. 리서치를 하게 해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해온 리서치를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에 아주 많은 양의 리서치를 해서 페이퍼를 제출하게 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시험을 채점을 했습니다. 그 페이퍼를 이렇게 채점을 했는데 이제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 먼저 그 20명 중에 2명이 먼저 졸업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그 시험 그 페이퍼를 다 이제 그레이드를 해서 줬는데 제가 그 신학교에서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교수로 좀 그 이것도 일종의 뭐 이름이 났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알려주기를 저분 클래스는 A를 쉽게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다가 대부분 깜짝 놀라고 가겠죠. 어쨌든 그래서 시험지를 채점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좀 약간 놀랬던 부분은 이것보다는 좀 더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너무 설명을 더 많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는 그러한 위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결국은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광야와 중요한 차이가 있죠. 가나안에서는 뭔가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낡은 장막 속에 끊임없이 하여튼 매일 세우고 그걸 다시 내려놓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반복 속에 긴장감이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낡은 장막을 다 내려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고요. 하루하루 주는 양, 어떻게 보면 광야의,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종의 박함이 있는 거죠. 딱 그것만 주시고 끝, 그것만 먹고 지나가야 되고.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개인들 자신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싸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처럼 우리의 삶처럼 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가나안의 삶은 이처럼 비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자,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 고생 참 많았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오래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하는 학생에게, 지난 몇 년 동안 당신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했다. 이제는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즐길 것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스테이지를 지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이제는 참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이제는 그 단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인조해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모세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분명히 가나안은 광야와는 다른 땅인데, 그러나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저희들에게 그러므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좀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 빈틈없이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들이 매일매일 점검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상황을 졸업하고 저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일반 은총 속에서 본인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결론적인 답은 양쪽 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럼 가나안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견되는지, 어떠한 유혹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교만이라는 단어하고 잊어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를 제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망각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은혜의 망각.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주께서 해주신 일들을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상실하는 그러한 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망각해버린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을요, 이 교만이라는 말을 몇 가지 다른 좀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마음이 부풀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uffed up.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교만한 지식은 우리를 부풀린다, 우리를 puff up 시킨다. 그러나 사랑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져요. 마음이 부풀어진다는 것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마음이 부풀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이고가, 자기의 어떤 일종의 자만심이 정말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자기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puff up, 또 다른 단어는 lift up, 들린다, 교만으로 너희가 들려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교만으로 하여금 높아질 때, 높아진다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점점 높아집니다. 자, 이때에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puff up 되고 lift up 되었을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최고의 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되 그 망각의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안 그렇기를 바라지만 어느 누구라도 이상하게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그냥 내려놓고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교만한 상태입니다. 이 교만의 상태는 독입니다. 이 교만의 상태는 멸망입니다. 이 교만의 상태는 완전히 시험에서 낙방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고민을 백성들 앞에서 지금 털어놓는 거예요. 언젠가 그때가 돼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너희 마음이 퍼프업돼서, 너희의 마음이 높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갈급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이 없다면,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졸리고 그냥 전혀 마음속에 어떠한 흔들림도 없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예요. 뒤 흔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막 흔들어 깨울 거예요. 큰 일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매번 사고 당하듯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가나안에 있는데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이나 가나안의 세틀됨이나 가나안의 뭔가 이렇게 일반 은총 속에 에브리데이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둔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 큰 비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졌지만 영적인 중요한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권고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유혹을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다 이제 이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그죠? 내가 짐승들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얻고, 그 가운데 갑자기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역사의 왜곡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여태까지는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온 것이 분명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광야의 40년이 나의 무용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 힘으로 한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다. 다른 사람들은 쓰러졌는데 나는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나는 끝까지 버텼다. 이러면서 뭔가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이 이제는 자랑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자랑입니다. 자랑, boasting. 그게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다. 자기 자랑, 자기의 업적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감동받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좋은 집도 짓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다 내가 내 손으로 한 것이다.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러나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그 광야의 방황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치렀던 때나, 아니면 이제는 너희가 노동함으로 음식을 얻을 때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때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인데, 반면에 우리의 자랑,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규제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그 유명한 장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직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와 상반되는 것이 뭐죠? 나의 행위, 그리고 그것을 자랑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셨는가?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딱 박혀 있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과 반대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믿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믿음이 큰 사람을 믿음 크다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한 의미에서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속사정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의 큰 것으로 인하여 어떤 자격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만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자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격 자체가, 자랑과 믿음은 정반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 스스로도.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해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이나 자랑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랑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저 자신도 뭔지 몰라도 남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찾아보려고 그래요. 저거는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건 너무 싫어하면서도 비교해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한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그 차이를 가지고 좀 우려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보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증명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자기 셀프 헬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스스로를 임프루브해서 뭔가 남들보다 좀 선한 일도 하고 여기저기 조금씩 뿌리면서 나름대로 고고한 좀 도도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참 오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인색함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자랑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목이 고자지고 크지도 않은 일을, 작은 일을 갖고도 자꾸만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다. 믿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유혹을 설명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예 그냥 결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희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너희 스스로를 점검받아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떤 문제, 어떤 유혹이 있냐면요, 좀 약간 이 부분은 좀 생각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게 언제 얘기인가 하면 광야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가나안 얘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있는 유혹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장 해체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장 해제. 왜냐하면 마치 전쟁이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위태한 건 지금도 과거나 똑같아요. 만약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네가 진다면,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 전투에 대한 현실을 여기에서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무장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이 가져다 주는 중요한 심각한 템테이션이 뭐냐면은 전투력의 상실입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의지나 기력이 없어요. 그냥 삶의 열정, 삶의 열심, 뭔가 점점점 키워나가는 기쁨, 즐거움,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결국은 마음속에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전투력을 상실해버린 상태. 그러므로 이제는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 제가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요새 이제 군대 생활을 완전히 좀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인권이죠, 인권. 군인들도 너무 그동안에 군대 가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군대도 좀 살만한 장소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실험 단계에 들어간 게 군인들도 하루에 그 업무가 끝나면 6시부터 잠자기 전까지, 취침까지는 자기가 다 자기 핸드폰 이런 걸 가지고 쓸 수 있고 전화도 마음대로 하고 뭐 인터넷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출타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한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설이나 제초 작업을 안 시킨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눈이 많이 와도 이제 군인들이 안 치운다. 잡초가 자라도 군인들이 치우게 안 한다. 왜? 그것은 돈을 들여서 일꾼들이 와서 하게 한다. 왜 군인들이 그걸 해야 되나?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어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창피하긴 한데,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또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자면, 아니 이제 군 복무 기간을 1년 반으로 줄인다며, 저녁 6시만 되면 무장해제라며,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며, 그리고 어려운 일은 안 시킨다며.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인권은 중요하고 사실 군인들도 너무 필요 없는 고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뭔가 좀 본질적인 것이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 무장해제당하는 그런 느낌. 뭔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날카롭게 전투력을 가지고 유지하며 경각심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뭐 세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서서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 지옥에 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어느 순간에 푹 몰락하는 게 아니라 전투력을 상실하고 영적인 경각심을 상실한 가운데서 점점 해이해져가는 그러한 것. 이게 가나안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가나안에서 살아나는 방법도 광야에서 살아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겠다. 11절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모이는 우리 C.S. 루이스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 지난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함께 읽는 그런 그 글이 영어로 타이틀이 Learning in Wartime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사실은 썼다기보다는 이것은 그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한 설교의 내용이 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제목 말대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2차 대전 중입니다. 이 설교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채플에서 설교가 된 겁니다. 지금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대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유럽에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런던도 폭격을 당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공부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동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익사이먼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의 위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뭔지 몰라도 조여드는, 또는 좀 이렇게 흥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공부할 때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공부한들 뭐 하나? 내가 언제 징병당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루이스도 대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징병 당해서 1차 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서 6개월 동안 정말 죽을 고비 넘기고 나중에는 부상을 당해서 이제 다시 이제 후방으로 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상태에도 이 2차 대전 때도 루이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8살에서 한 21, 22살 지금 때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내가 지금 공부하면 뭐하나, 이 공부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다 군대 가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군대에 가서 죽는다면 뭐 공부해서 뭐하나, 여기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텐데, 이제 이런 마음 있는 거죠. 이런 긴장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루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났으니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과 함께 오는 이 깊은 마음속의 이런 불안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이스가 답을 주는 거예요. 자, 너희가 너무 익사이트먼트가 지금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이게 지금 동요가 되고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 결국 공부를 못하고 징병돼서 군대 나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세 번째로 죽음이 문 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죽음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도 높아지지 않는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죠,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가능성, possibility to die,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동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죽는다. 언제 죽느냐가 차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다 죽는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죽음이 두렵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어떨 때는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어떤 그런 anticipation 때문에 두렵다. 루이스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좀 처음에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니까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딱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의 이 노환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마지막 그 힘겹게 이 생을 마치는 그 기간에 크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장 죽음을 당하던, 아니면 30년 이후에 어떤 질고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던, 사실 죽는다고 하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다. 공부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익사이먼트가 있고 지금 마음속에 막 요동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꼭 전쟁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다. 공부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루이스는 말하기는 어쨌든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당장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에게 어떤 개런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걸 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던 가나안 안에 있던, 광야이던 가나안이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당신들에게 부모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서 너희에게 특권이 주어졌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언가 지금 해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나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이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다. 전쟁이든 평화시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동일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긴장을 풀고 무장을 해제하고 도리어 우리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뭔가 포인트를 미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mortality,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에세이 속에서, 그 설교 속에서 굉장히 마음에 좀 도전을 받은 것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그것이 혹시라도 네가 공부를 하는 일이든, 또는 본인 자신의 경우는 내가 교수로 살아가는 일이든, 이걸 저 같은 경우는 네가 목회를 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금의 명예와 특권의식, 내가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만과 그것에 대한 어떤 교만, 그러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전쟁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 중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해이해진 마음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하던 일을 중단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없이 이제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일 너희의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너희의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저에게 들렸어요. 너는 목회자냐? 근데 네가 하는 목회가 너의 명예와 네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떠한 너 스스로의 만족감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영향이 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스스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즐거움을 얻고 말고 하는 정도라면 그때야말로 다 집어치울 때다. 자,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맞아. 봉사고 뭐고 다 집어쳐야 돼.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집어치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죠. 영적 긴장감을 회복하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무장해제하고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요구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빛을 상실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신명기 8장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포인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귀에게 받았던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넌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가장 큰 놀라운 영광 중에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러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성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엠티 아웃하시고 이처럼 영적인 광야를 스스로 자처하면서 오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그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긴장시키는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안목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병들었으니까 난리 났다. 전쟁 났으니까 큰일 났다.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제 어쩌면 좋아. 그것이 일반적인 리액션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광야처럼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제목을 붙인 대로 광야에는 분명히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저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느끼면서 스스로 안도감을 쓰고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전투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